할렐루야. 참 복된 주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오늘은 교회 일꾼을 세우는 예식이 더불어 있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제가 살다 보니까 연세가 한 60대 중반을 넘었으면은 이렇게 몸이 이것저것 아프고 또 병원에 가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동시에 보게 되는 것은 약의학이 발달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수명이 일반적으로 연장돼서 100세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80대 초반의 권사님이 계시는데 시니어 센터를 가시면 연소자로 취급이 돼서 90대 노인들을 많이 섬긴다고 그래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기는 가면 젊은 편이라고 그럽니다. 말하자면 80대까지도 건강하게 살면서 이웃과 교회를 위한 봉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0세 시대를 맞이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이가 좀 들어간다고 조금 더 의기소침해지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이 내 건강을 잘 관리해서 80대 후배까지 펄펄 뛰는 건강으로 이웃과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 오늘 특별히 이제 임직되는 분들, 안수집사로 또는 권사로 임직되는 분들이 80대까지 잘 봉사하시다가 90세 즈음에 은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힘써 봉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수행하는 사도직에 대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절 말씀에 은혜란 말이 3번이나 언급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 유대 사회를 볼 때 바울은 상당한 자격과 요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내놓을 만한 가문의 사람이요, 당시 존경받는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상당한 학문을 갖춘 사람이었고, 게다가 일반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결코 그런 요건들 때문이 아니라 정반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만입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교회 일꾼으로 취임케 되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안수집사로 혹은 권사로 취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도 실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 되어진 것입니다. 다른 무엇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나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또 연세가 좀 들어서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런 고백이 나야 옳은 줄로 압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 바울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염두에 두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설교본문 10절 말씀 전에 3절로 9절에 언급되어 있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입니다. 주님이 바울을 만나주셨습니다. 사울로 불렸던 바울은 주 예수를 믿기 전, 그분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해치던 사람이었어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태양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이 이단의 예수님을 말하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예수가 호련히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하나님 구주이심을 보여주고자 친히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바울의 눈을 잠시 멀게 한 강렬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은 자신이 실상은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 구주이심을 바울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피 흘림의 죽으심을 죽으셨으나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의 세력을 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이 미리 예언한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확실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 부활을 믿는 자들을 이단자들로 여기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이랬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비로소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죄의 씻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직을 수행하는 교회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이후로 바울은 확실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됐습니다. 부활에 주어질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불태우며 살다가 이제 한 세상을 마치고 지금은 이 바울은 하늘에 계신 구주 예수께서 와서 그분과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일꾼으로 새롭게 임명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은혜가 확실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를 확실하게 믿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활의 산 소망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위에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믿는,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사람들은 그리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주 예수와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반드시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일꾼으로 임명받아 힘있게 되는 여러분, 이 소망이 여러분의 심령의 경고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기회가 닿는 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믿음을 관하고 있습니까? 기억합시다. 명심합시다. 교회 일꾼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은혜를 받은 자라야 돼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교회 일꾼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생활에 여러 가지 규례들을 잘한다고 교회 일꾼 되는 게 아닙니다. 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는가? 부활의 소망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는가?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까? 믿음으로 만나야 됩니다. 부활하신 구주 예수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내 안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기꺼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심령에 함께 거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 직분은 참으로 고귀한 직분입니다. 왜냐? 존귀하신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성도를 섬기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차 반드시 하늘에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6장 10절에 하나님은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그 교회 섬김, 성도를 섬긴 걸 다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날에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일꾼 된 사람들에게, 주님을 섬긴 사람들에게. 마가복음 9장 41절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누가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물 한 그릇 대접한 거 다 기억하고 상을 받는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으로 임명받은 분들은 참으로 고귀한 직분을 받게 된 줄로 알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은혜가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고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장차 하늘의 큰 상급,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상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것은 또 어떤 은혜로 말미암았습니까? 그가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을 받은 것은 또 어떤 은혜로 말미암았습니까? 많이 수고하는 은혜입니다. 기꺼이 엄청 수고하는 은혜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간 부분에서 바울은 이같이 말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은혜의 은혜로라는 성경 말씀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은혜와 연결되어 바울은 또한 엄청 수고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복음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수고의 동력이 자기 자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추가적으로 확실하게 밝힙니다.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교회 일꾼으로 임명받는 여러분, 그리고 이미 일꾼으로 봉사하고 계신 교우 여러분, 주 예수와 그분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꾼은 수고하며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에요. 그게 주님의 뜻이요 성경의 명령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확실하게 간직하고 살아야 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부활장 고린도서 15장을 증명하면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내가 좋을 때만이 아닙니다. 여건과 형편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가 부활을 믿느냐? 너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느냐? 장차 부활을 바라보고 있느냐? 더욱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디도서 2장 14절에서 바울은 이같이 기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일꾼은 마땅히 수고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일 많이 드려졌던 제사, 아니 항상 드려졌던 제사가 무엇입니까? 번제입니다. 속죄받은 성도가 자신을 다 온전히 주께 드림을 상징하는 제사가 번제예요. 이 번제는 항상 드려졌어요. 상번제, 하번제, 항상 제단 위에 번제의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성도는, 특별히 교회 일꾼은 자신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 된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을 때 폐단이 생기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 말이 암시하듯이 은혜 받은 성도가 수고하고 봉사하지 않으면 이미 받은 은혜가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다 김 빠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내게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기왕에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또 헛되지 않음으로 자기가 많이 수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는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 진리를 골로새 1장 6절이 증거합니다. 너희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사울이 은혜 받은 골로새 성도와 그가 전도한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은혜가 맺혔다. 온 천하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그의 몸된 길을 위하여 수고함이 없는 성도,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는 실상은 큰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절 6절에서 이같이 경고하시고 교훈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쉽게 말하면 교회에 속한 성도이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이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느니라.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교회 여러분, 열매 없이 잎만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예수님께 저주하신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경계를 받고 나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내가 수고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 은혜는 열매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의 성도의 일꾼으로 부른 것은 주님 외에 수고하라고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 봉사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성화의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는지 상가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또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명령을 하나님께 주실 때 그것은 또 뭐를 의미하느냐면 바로 그 명령을 수행할 은혜를 베푸신다는 약속이에요. 전도의 명령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명령하신 주님은 그 명령을 수행할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랑의 계명이 또한 그러하지 않습니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은 그 계명을 순종한 능력을 또한 주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된다고 했어요. 사랑하라고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바울 사도는 주님의 복음 사역과 주님의 교회에 많이 수고하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수고하신 능력과 에너지, 자원하는 마음, 열정, 사랑, 이것도 하나님이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충성할 것을 명하실 뿐만 아니라 많이 수고하신 은혜를 주심도 우리가 확신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받아 많이 수고하며 충성하도록 합시다. 아멘. 더불어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수고하고 충성하도록 합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이 복된 약속을 기억합시다. 사도 바울이 바울된 것은 또 어떤 은혜로 말미암았습니까? 그가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귀의심을 받은 것은 또한 어떤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그렇게 귀히 쓰이는 일꾼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함께 하심의 은혜로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 10절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많이 수고했으나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다 귀중하지만 그 중에서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참으로 요긴한 것은 하나님 함께 하심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 예수의 임재의 은혜다, 또는 성령의 내주하심의 은혜라,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바로 이 은혜, 하나님 함께 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고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오늘 본문 바울 사도가 보여주는 바처럼 수고하며 봉사하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어야만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개인적인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또 교회 일이든지 간에 많이 수고하고도 별 성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시편 78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자행자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저들이 그 인생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했다고 그같이 말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냥 세월이 그냥 지나가는데 헛되게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보면 수고를 많이 했는데 거둔 열매가 없는, 마치 베드로가 바다에 나가서 많이 수고했지만 잡은 고기가 없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많은 경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거나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공연히 헛수고하지 않고 봉사와 수고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거나 바울 서신의 기록을 보여주듯이 바울 사도가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사역의 열매를 맺은 것은 그가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야, 글로 가면 안 돼. 너 저 빌립보로 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가 사역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엄청난 사역의 열매가 바울의 삶 가운데 올렸습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일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일꾼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절대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범사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라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성화되어 가며 주 예수를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성공하고 열매를 맺어도 우쭐대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한결같이 섬길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중에 바울 사도는 자기의 많은 수고를 언급하면서도 내가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겸손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의 정도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 어느 연구기관의 조사 통계에 의하면 초기 사역의 성공을 유지하며 사역을 잘 마치는 사역자들이 소위 말하면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죠. 3, 40대 잘 나갔어요. 근데 그걸 사역 마칠 때까지 유지하는 사람은 10% 안쪽이래요. 90%는 뭘 좀 이룬 것 같았지만 그냥 그렇게 끝나버린 거예요. 교만과 허영심에 빠져 그리 된 것은 아닐까요? 바울도 그럴 위험이 있었지만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바울이 자고함에 빠져들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낮추시고 겸손케 하셨습니까? 본서신 고린도후서 12장의 기록에 의하면 낫지 않는 질병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어요.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세 번이나 하나님 앞에 이 병을 거둬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더 이상 구하지 말아라. 내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다.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가 받은 계시가 너무 엄청나고 자기의 사기가 너무 엄청나서 자고함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고질병을 주신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역을 이루었지만 그 사역을 다 마치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많이 여러분들 이미 들으신 말씀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 어거스틴은 신앙생활의 성장을 위해서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성화되어 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일꾼으로 세움받는 안수집사님, 권사님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꾸준히 성화되어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든든한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기 섞여 있으니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특별히 크게 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우리 모든 성도 각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는 많지 않아 보여요. 분명히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는데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만유의 주이신, 능치 못함이 없으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여요. 왜 그럴까요?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신의 눈도 볼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했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는 말씀 중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생각지 않는다. 너희가 나를 생각지 않고 네 멋대로 행하는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충동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성화되어 가기를, 예수 닮아가기를 소원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성화에 대한 열정이, 예수를 닮고자 하는 열정이 너무나도 미약한 거예요. 교회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며 의식하며 지내고 있습니까? 매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얼마나 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성화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일꾼으로 세움받는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리셔야 돼요. 기도하